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부활이 일어나는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으로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부활과 성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이 일어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죄 아래 속하게 되었고, 죄값은 사망이란 법에 의하여 전 인류가 사망의 권세 아래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부활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첫째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1, 본문 고린도전서 20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23절에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은 모든 부활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뜻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제일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그 전에 후예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전에 일어나는 부활은 참 부활이 아니란 것입니다. 신구약의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열왕기 17장 18절에 22절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 가부의 아들이 살리신 경우이며, 열왕기하 4장 33절에서 35절까지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외아들을 살던 경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었고, 나이성 가부 아들을 살렸으며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정오에 온 세상의 어두움이 시작될 때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난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날에 무덤 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제자 베드로는 롯바에 도로가 여인을 살렸었고, 바울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 청년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에는 참 부활이 아닙니다. 잠시 죽었다가 살아난 목숨을 잠시 연장했지만 다시 죽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활이라 할 수 없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의미에서 부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임시적인 부활이요, 일시적인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과 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고 늙지도 않고 뼈와 살이 있으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체, 그러면서 음식을 먹는
부활체를 말합니다. 아멘. 이것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 보여준 부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 형체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아멘. 했습니다. 두 번째, 아레비아 두 번째, 부활의 두 번째 순서. 23절의 하반절에 보면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시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먼저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았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고 했는데 그에게 붙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과 저와 함께 데리러 오리라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곧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고 죽은 시체들은 땅에 묻히고 그 영혼은 천국에 갔다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도 강림하실 때 하게 하실 때에 그 영혼도 데리고 강림하셔서 땅의 시체들을 부활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데리고 온 영혼들을 그 시체 속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완전한 부활, 즉 영원한 부활을 하게 합니다. 아멘. 빌립보 3장 21절 부활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하는 자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인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활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에서 말하는 부활인 것입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근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즉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청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은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랍에서 이제 셋째 부활 순서. 우리 본문에서 그 후에 나중인이 했습니다. 즉 우리 본문에서 그 후에 나중인이 했습니다. 여기서 그 후는 천년왕국이 지난 후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의 말씀에 해당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천년왕국이 지난 후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 불신자들의 부활입니다. 그 후에 부활은 별 볼 없는 부활입니다. 악한 자들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 것입니다. 차라리 부활하지 않으면 좋지만 심판의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죽기 전에 말하는 말들이 죽으면 그만인데 무슨 천국이 지옥이 있단 말인가 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후에는과 우리의 본문의 그 후에는과는 시기가 같은 시기의 사건입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라 하는 말은 본문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나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13절에서 말하는 부활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은 무려 대소를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에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의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큰 두 번째 악한 자의 심판과 그 후에 영원한 세계. 부활의 순수가 있듯이 악한 자의 형벌을 받아 불못에 들어간 것도 순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악한 자를 어떻게 심판하는 걸 잘 보여줍니다. 먼저 24절에서 말씀에서 가르쳐줍니다.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서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하늘을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4절 말씀에서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서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칠 때라. 25절에 저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로 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했습니다. 사망이라 했습니다. 이 말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시고 모든 정서와 권세를 능력을 멸하시고 또는 마귀의 왕국 권력 서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원수들은 어떻게 멸하십니까? 원수들은 멸망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원수들을 멸망한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일, 첫 번째 불못에 던지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그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서 아마돈 전쟁 결과로 보여주는데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들을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히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라고 했습니다. 즉 유황불의 최종 감옥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것을 두고 둘째 사망이로 하는데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황불에 제일 먼저 들어간 자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들이 산채로 악의 부활체로 변화되어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심판 없이 불못에 던져 넣는데 사람들은 심판한 후에 불못에 던져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도 받지 않고 불못에 던져 넣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이 얼마나 붕괴했을까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산채로 불못에 던져온다 했는데 이것들은 주님의 공중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순식간에 몸이 변화되어 신령체가 되어 휘구되듯이 불못에 던질 때 산채로 변화되어 영체가 되어 불못에 던지진다는 것입니다. 즉 죽지 않는 영체로 되어 지옥 불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숫자 두 번째 불못에 던지우는 자는 사탄과 그 졸개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말씀에서 사탄과 그 졸개들이 함께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사탄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실체는 사탄에 속한 모든 마귀들을 다 포함합니다. 사탄의 왕국이 모든 정서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다 포함합니다. 아마도겐 전쟁이 끝난 후에 사탄들과 졸개들은 불못이 아닌 무징행에 천년 동안 갇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한 번 더 써먹기 위해서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날 무렵에 사탄과 졸개들이 풀어나 천년 왕국에 있던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키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을 골라내고 사탄은 최후의 감옥인 자기의 졸개들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갇혀 불못 속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목과 여왕못에 던지오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제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사탄과 그 사자들은 백보자 심판 전에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사탄과 그 무리에게들은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불못으로 가장 최악의 장소로 갇힙니다. 그 이유는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고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죄의 경중에 따라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볍다고 심판되는 죄에 속한 사람들을 불못에서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르비아 셋째는 무지렁에 갇힌 범죄한 천사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은 사탄과 함께 지금 지옥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일부 타락한 천사들은 무정에 갇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갇혀 있는 천사들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범죄한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6절에서도 자기 처소를 떠난 사탄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천사들은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사건에 가담한 타락한 천사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백보자 심판 때까지 무정에 갇혀 있다가 백보자 심판 때에 끌어내와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유다서 6절에 전후 문맥이 창세기 6장과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넣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시고 있습니다. 유다서 6절에서 자기의 행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그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암흑에 가둬두셨으며 기록되었습니다. 네 번째,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 일반 신자들, 불신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13절에서 백보자 심판대 서에 의해서 심판에 보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행위는 책에 따라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옵니다. 불못에도 영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죄의 경중에 따지기 위해서입니다. 재판 결과는 어떤 자는 10년, 어떤 자는 종신형 또는 사형을 받듯이 불못에도 형의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탄의 재판도 받지 않고 불못에 던지는 것을 볼 때 불못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행보를 받으면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20장 21절에서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작은 5번째, 마지막으로 불못에 던지우는 것은 사망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1절에서 맨 나중에 멸망을 받는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의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사망은 인간의 범죄한 결과인 동시에 생명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의 부패와 죄의 권능이 형상화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사망은 모든 죄악과 그 세력을 최종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비인격적인 개념에 불과한 사망을 인격적으로 인원화되는 사망이 멸망하는 것이 악의 세력에 멸망하고자 한다는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죄를 근거로 인간을 협박하고 정죄하며 속박하던 사망은 그리스도 재림과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부활로 더 이상 사망의 근세를 형치 못하고 끌어내는 악의 세력과 함께 멸망하고 만다름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불못에 들어감으로써 영원한 세계인 천국에서도 사탄도 없고 지옥도 죄도 없고 사망도 없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 시기에는 마귀가 있었기에 아담의 죄를 지을 수도 있었지만 천국에는 마귀도 죄도 없음을 죄의 유혹도 받지 않고 영원한 복락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7절 28절 말씀에 만물을 저 발 아래 두셨다 하시느니 만물은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는 만물을 저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서 들지 않은 걸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는 이들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원래 삼일체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 사시다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 자들을 골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시기 위하여 인류를 구속 사역하시기로 하였습니다. 그 일로 가는 과정에서 역할 분담을 했는데 성자 아들은 역할을 맡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시간 세계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후에 재림하셔서 악한 마귀와 사악한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불못에 다 쳐넣으심으로써 시간 세계의 일이 끝나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 시간 세계에서 인간 구속의 사역을 하는 동안 지구와 모든 우주를 왕노릇 하시다가 이제 많은 아들들을 데리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실 때 왕권
성부 하나님께 바칩니다. 25절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본질상이 있었으나 능력이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맡으신 성자 하나님 역할로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입니다. 이제 시간 세계에서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성자의 중보적 사역을 끝내고 삼일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제 28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서 계시려 하심이라고 하심은 삼일체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셔서 본래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되어 창조주 피조물이 하나가 되는 절대 상태의 영원한 세계를 이루게 되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아멘. 와크라와쇼 와카바바바바바 갈라와쇼 와카라사 와카바바바바바바바